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삼척동자도 기도가 중요한 것을 다 압니다. 아무리 기도 안 해도 어려운 일 당하면 다 기도하더라고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는 바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기도가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은혜가 있고 뜨겁고 감격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되겠는데 항상 그렇게 기도하지를 못해요. 종종 어떤 분을 만나면 목사님, 요즘은 기도가 안 돼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뜨겁고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만약에 그것이 그 기도가 저절로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힘써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힘써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힘써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함께 그 의미들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힘써야 된다고요? 깨어있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밤에 잘 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종종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제 대화를 걸어옵니다. 근데 저는 머리가 비계에 닿는 순간 1분도 안 돼서 잠을 자는 형입니다. 저희 아내가 몇 마디 하면 제가 대답합니다. 1분도 안 돼서 소리가 드르릉 소리로 바뀝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아내가 그 전날 했던 이야기들을 쭉 묻습니다. 제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그건 대화입니까? 아닙니까?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정신이어야 됩니다. 자는 사람에게는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는 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되어야 하는 것이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을 때의 온전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와 보시니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는 것이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적인 기도와 은혜 있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사람들과 깨어있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엇이 가장 큰 차이일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한 사물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졸고 있는 사람, 눈은 떴는데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 조는 사람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바로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누구의 골방이요? 내 골방, 내 골방, 너의 골방, 한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에 문들이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고와 닫힌 것의 차이가 아십니까? 열려있으면 안과 밖이 구분이 안 됩니다. 다 통하기 때문에. 그러나 닫힌다는 말은, 문이 닫혀 있다는 말은 안과 바깥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 고민, 이 고민, 저 고민 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초점 맞춘 그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아뢰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한마디만 불러도 하나님이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안다. 물론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서 한 가지에 집중하여서 초점을 맞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요? 초점 맞춘 기도가 아닐 때 우리는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잠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계속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중된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에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회개연도의 표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더 큰 일을 기대하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일을 기대하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큰 일을 기대하라.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감격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격이 있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집중하여서 깨어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이 뜁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뛰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뛰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깨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들이 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무엇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할까요? 두 번째는 끝까지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끝까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힘쓰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되, 여기서는 골로새서에서는 계속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불러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인도해 내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신 많은 기적을,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라,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 안 된다. 계속해서 번복하고 가라라, 마라, 가라, 마라라고 반복을 하는 그 와중에 바로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끝까지 참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는 잘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홧김에 바위를 친 사람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나 이때는 참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의 본성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성격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인내하며 참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애써야 할 부분입니다. 끝까지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그 끝이 언제일까요?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불의한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그 재판장이 재판장 앞에 나옵니다. 그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와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여인이 하루만 왔을까요? 이 여인이 이틀만 왔을까요? 이 여인이 3일만 왔을까요?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 재판장 앞에는 계속해서 그가 그의 간청을 들어줄 때까지 반복해서 그의 앞에 왔습니다.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매일매일 간청했어요. 그랬을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인물의 비유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없는 재판장,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불의한 재판장,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전적인 온 마음이 다 우리에게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불의한 재판장도 불의할지라도 그 간청을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은요.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간청할 때 안 들어주실까요? 끝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그 응답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는 힘쓰며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저희 집 앞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 호수를 매일 아침 이렇게 몇 바퀴 돕니다. 어떤 날은 힘있게 열심히 뜁니다. 어떤 날은 뛰다 보면 너무 숨이 가쁘고 잘 못 뛸 때가 있어요. 막 숨이 가빠오고 힘들고 보통 때보다 더 힘든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요. 막 끝까지 다 뛰어야 되나? 걷고 싶어요. 근데 그때 내 자신을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딴 날보다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 생기고 더 숨이 가쁘고 어려운가? 잘 생각해 보았더니 그때마다 제 마음에는 조급함이 있었어요. 빨리 여기 돌아야 되는데, 저 끝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숨이 막 가빠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경주는 빨리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숨이 가빠올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요절 암송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워요. 숨이 가쁠 때마다 찬양을 불러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할 때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그 삶의 시간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기도 끝내야 되고 빨리빨리 하나님과 회복해야 되고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는 빨리빨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어진 시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옆에 계신 것 즐기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옆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보시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인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성령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당연하죠. 있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기도하면서 힘들어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혼자 기도하실 때와 함께 누군가가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어떤 올림픽에 아들이 올림픽의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그 뛰고 있는 아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하죠? 뛰어들지는 못하고 갓길에서 함께 뜁니다. 옆에 같이 뛰어주는 아빠를 보면서 그 아들은
얼굴에 힘든 모습이 가득하던 그 아들은 점점 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아버지가 함께 뛰어주니까 힘을 내어서 위로를 받으면서 용기를 내고 더 열심히 뛰는 아들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되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한 가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신다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탄식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숨이 막힌다는 뜻이에요. 목이 막 쪼여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절한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나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죠. 성령님의 간구에 응답하시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죠.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무엇을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